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언제나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죠. 부르심은 위로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되돌릴 수 없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국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비친 빛은 그 자리에 그 어둠을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저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지,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정리된 사람인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또 여전히 두려움이 많더라도 삶의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를 마치고 응답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 안에서 준비되어 가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익숙한 자리에서 새로운 길로 조금씩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의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던 그들을 예수님은 주의 깊게 보셨고 그들 스스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들을 향해 머뭅니다. 실적을 보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냥 대를 이어 물질을 하는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한마디에는 제자들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네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와 네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부로 살아온 세월을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어떤 선배들,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을 찾는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30년, 40년 살아온 그 인생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30년, 40년 동안 내가 목수였다면 그 목수의 자질을 활용해서 선교지 가서 교회도 건축하고 또 옆에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삶 전체를 안고 주님은 새로운 길로 이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물이 생계를 위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죠. 곧 그물을 버리고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제자들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내려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였고 그물은 그들의 안전이었고 그물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익숙하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만 두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성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가문의 생계와 가문의 책임에서 손을 떼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가문의 어떤 책임을 맡지 못한다는 의미였어요. 가족의 미래를 아버지에게 다시 이렇게 떠맡기고 떠난 별로 불효한 그런 아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이끌린 결정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곧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삶의 책임과 방향을 함께 내려놓은 바로 그들의 깊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와 너무 관계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특별했고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깊은 그 강한 결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를 의도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터에서 그물을 붙잡고 있을 때 가족의 책임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죠. 다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물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물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은밀한 죄만이 아닙니다. 그물은 우리의 안전일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해하는 것일 수 있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물은 괜찮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소위 MZ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해서 하셨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성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의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죠. 여러분 결국 제자의 삶이란 결국 내 스승의 모습을 내 안에 닮아가는 어떤 과정이죠. 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은 결국에는 변질을 되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어떤 과거이든지 일시적으로 단절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내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우리 23, 24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회당에서만 이렇게 머물면서 편하게 전도하지 않으셨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또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직접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말씀과 삶, 진리와 긍휼이 분리되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사역에만 너무 몰입을 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그 긍휼 사역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긍휼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그림 속에 보는 그런 예수님, 수려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냥 유대인의 평범한 모습에 정말 예전에 그렇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목수로서 사셨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나 윗사람이 봤을 때 전혀 비범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는 순간에 빌라도가 꼼짝 못하듯이 그분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느껴져서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는 나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편지를 통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여 여러분 위대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영광의 꽃이 되어 길가에 뿌려졌듯이
마지막 날에도 주님은 다시 진정한 제자를 부르실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